출애굽기 23장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구약성경 117쪽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117쪽 출애굽기 23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읽도록 합니다. 시작.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 밭에서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특별히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 이 맥추절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맥추절의 본질과 또 우리의 믿음 생활이 어떠해야 되는가. 성경에는 절기가 나와요. 그런데 우리 이제 나라들마다 또 우리 개인도 그렇죠. 기념일이 있죠. 그죠? 기념일. 근데 여러분, 기념일과 절기는 약간 같은 게 있지만 완전히 달라요. 우리가 그래서 절기를 생각할 때 기념일 정도로 생각을 하면 전혀 다른 길을 가요. 예를 들면 우리 기념일 중에 우리나라에서는 뭐 강복절, 그죠? 뭐 3.1절, 뭐 한글날, 자, 이런 것들이 있죠. 근데 이런 또 뭐 추석, 우리 또 이제 고유 명절들, 자, 이거하고 또 성경에 나오는 절기하고는 달라요. 약간 비슷한 건 있어도 그건 너무 소수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걸 구별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 그 사람들과 나라에 있는 기념일은요, 우리가 그 일들이 어떤 일어난 일에 대해서 그것을 계속적으로 잊지 않도록 기념하면서 그때의 정신을 상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절기는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절기라고 안 하고 여호와의 절기라고 해요. 절기의 주체가 여호와시라는 거죠. 그리고 놀라운 것은요, 절기는 우리처럼 어떤 일을 이루고 나서 그걸 기념하도록 하는 게 아니라 절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행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절기는, 그래서 예를 들면 6월절 같은 경우도 해방됐으니까 그때부터 우리가 6월절을 지키자 이게 아니라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6월절을 가르쳐 주셔요. 그리고 지키라 해요. 그리고 6월절을 시행해버리고는 대대로 지키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계획을 하고 그걸 진행을 하시면서 우리 보고는 지키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도자도 다르고요. 그래서 여호와의 절기라는 거예요. 절기는 여러분, 이 축제, 한편은 축제예요. 그런데 그래서 절기를 다음에 좀 더 이 부분은 좀 자세히 설명을 드려야겠다 싶은데, 하나님의 인류를 향한 전체적인 하나님의 프로젝트 있잖아요. 창조부터 주님 종말부터 영원에 이 전체적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것이 절기 속에 들어가 있어요. 절기를 통하여 보여주고 있어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그 공생의 사역도 절기에 따라서 움직이게 돼요. 너무 재미있어요, 보면. 그러니까 절기를 본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재림에 대한 시간표를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음은 어떻게 돼가겠구나. 물론 시간의 차이야 공백이야 우리 시간하고 다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절기를 단지 기념일과 같이 생각을 하신다면 좀 수정을 하길 바라요. 부분적인 거는 같은 요소도 있지만 주체가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지키는 그 자체는 믿음의 행위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이루는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죠. 그래서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은 이제 절기가 몇 가지가 있는데 이야기할 오늘은 맥추절에 대해서. 이 맥추절은 보통은 이제 맥하니까 보리맥,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하고 문화가 이 절기가 있잖아요. 때로는 그 민족의 문화에 조금씩 적응되는 걸 봐요. 예를 들면 성경에 추수감사절이라는 건 없어요. 수장절은 있어요. 가을에 추수하는 거. 자, 이 수장절이 이제 예를 들면 미국에서 청교도들이 이제는 미국으로 건너가서 참 하나님 앞에 은혜로
가을에 드린 게, 그래서 추수해서 감사한다. 이 추수감사절이잖아요. 본질은 바뀌지 않았는데, 뭐 형태는 약간 바뀌었죠. 그래서 우리는 또 그 선교사들의 영향을 받아서 사실은 추수감사절을 막 드리고 있죠. 이 맥추절도 좀 그런 개념이 있어요. 이스라엘에서 이제 보리 농사를 봄에 하고, 뒤에는 이제 과일이나 우리나라도 이모작이잖아요. 옛날에 보리 농사가 있고 벼 농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요게 이제 그때하고 시점이 비슷하더라 말이죠. 우리도 7월달 되면 보리 농사가 끝나네.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게 알려질 때,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 맥자가 꼭 보리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밀도 되고요. 여러 가지 다른 것들도 그때 수확하는 것들을 하는데, 우리는 보리하고 맡으니까, 그래서 맥추절은 한국교회는 7월 일반적으로 첫째 주 하고 이제 기준으로 그리 삼죠. 우리는 지난주 못했으니까 이번 주에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 문화적인 약간의 요소는 있지만, 이 맥추절의 원래의 이제 이 본질, 오늘은 그 본질을 알면서 우리 믿음 생활에 큰 유익이 있기를 바라요. 제가 이야기하지만 항상 신앙에는 본질이 있고 의식이 있댔죠. 맥주절이라는 거는 맥주가 아니고 맥주절은 의식이에요, 의식. 그죠? 그런데 이 맥주절을 지키는 본질이 있단 말이에요. 자, 이 본질은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몇 년 했죠? 40년을 했죠.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도 체험하고 은혜도 체험했지만, 불편한 건 불편한 거단 말이에요. 자, 그러다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제는 직접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시작하고, 이제 그러면 이제 이게 만나가 안 내리잖아요. 그래서 농사를 지어서 이제는 첫 열매를 얻었단 말이에요. 그때가 이제 전반부니까 밀이나 보리나 이런 것들을 수확을 할 때였어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사해서 드리기 아니라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해버리는 거예요. 드리라. 여기 보면 일어났잖아요.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둔. 자, 여기서 이제 이 첫 열매라는 게 중요해요. 첫 열매. 이스라엘은 이게 맥추절을 절기를 드리고 나야만 그때부터 밀이든 보리든 매매를 한대요. 하나님께 그거 드리기 전까지는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우리하고는 전혀 개념이 좀 다르죠, 그죠? 이들에게는 철저하네. 그러니까 이 맥추절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첫 열매, 첫 난 것, 자녀들이든 짐승이든 아니면 뭐 곡식이든 이 첫 소산, 첫 열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에는요 중요한 게 있어요. 첫 열매에 대한 첫 번째 이런 개념이 나와요. 거룩하다. 이걸 조금 더 쉽게 생각하면 첫 열매는 내 것이다 라는 게 하나님께서 내 것이다. 장자가 죽고 나서 자기 이스라엘 백성 살았잖아요. 그때부터 첫 자녀들, 첫 새끼는 전부 내 것이다. 자,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에 대한 사상들이 그대로 흘러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첫 끝째는, 그래서 하나님의 것 혹은 거룩한 것,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들을 설명하실 때 그러니까 첫 열매, 이거 아주 중요한데, 이게 또 어디하고 연결이 되느냐 하면요 11조하고 연결이 돼요. 11조가 주님의 것, 하나님 거룩한 것. 이걸 그래서 신명기 12장 6절에 보면요, 너희의 11조와 너희의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은 하면서 나와요. 자, 11조와 처음 난 것들. 신명기 12장 17절에도 너희의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와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 자, 이런 것들을 왜 이거는 하나님의 것이고 거룩한 것이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 것은 첫자가 들어가는 것, 첫 열매, 첫 소산 이런 것들은 또 이제 11조는 하나님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고 그래서 특별한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게. 너가 주인이 아니다. 너희가 주인이 아니다. 첫 열매는 하나님의 것이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첫 열매의 신앙을 기복적이 아니라 이런 믿음의 순수한 믿음의
그런 그 고백들, 열매들은 우리에게 참 필요해요. 그 전에 요즘은 좀 안 놉니다만 저도 젊을 때 지금보다 좀 젊을 때 참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요. 세계적인 암 전문가 권위자인 원종수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 감리교니까 권사예요. 남자분인데 서울대를 졸업하시고 암 전문 의사가 되셨는데 세계적으로 이제 이분이 믿음으로 살면서 은혜를 참 많이 받아갖고 그런 그 간증을 전국적으로 참 많이 다니셨어요. 그래서 이제 한때는 막 그분 신드롬이 일어났어요. 그 원종수 권사. 지금도 유튜브 치면 쫙 나올 거예요. 들어보세요. 참 은혜가 돼요. 자, 이분이 보면 이제 그 부모님, 엄마로부터 어릴 때부터 신앙 훈련을 참 잘 받았어요. 그래서 학교 다니면서도 열심히 기도하고요. 열심히 공부하고 그러면서도 이제 성적도 좋고 그러고 이제 이렇게 되었는데 그 인턴인가? 레지던트가 문제예요. 인턴이 문제예요. 아무튼 이제 처음 월급을 받게 됐어. 그래갖고 너무 좋아갖고 우리 첫 월급 받으면 뭐예요? 어머니 아버지 내복 사드리고 옛날에는 하여튼 부모님에게 참 좋은 습관이에요. 부모님께 드리고 또 그래서 엄마 그동안 우리 이제 힘들고 좀 그거 했는데 맛있는 거 사먹으러 이제 소고기를 좀 대접하겠습니다. 엄마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첫 월급 타고 우리 소고 그 다음에는 또 백화점에 가서 엄마 옷 한 벌 멋있는 거 사드리고 또 얼마 안 되겠지만 그거 갖고 엄마 용돈도 좀 주고 이제 이러려고 부푼 꿈을 갖고 막 엄마한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첫 월급을 받고 집에 갔어요. 집에 갔는데 엄마 보고 이제 어머니 빨리 준비해요 갑시다 이랬는데 아들아 좀 앉아봐라. 그래서 앉았는데 참 우리가 너가 학교도 이렇게 잘 졸업도 하고 또 인턴도 되고 첫 월급도 타고 참 감사하다 그지. 하나님의 은혜가 참 귀하다. 예.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고 은혜로 살았는데 계속 은혜로 살아야 안 되겠니? 그래서 또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 했더만 내가 소고기 먹는 거 옷 사주는 거 참 고맙고 한데 성경의 첫 열매는 하나님께 드리는 게 더 귀한 것인데 너의 그 첫 월급을 내일 새벽 기도 때 하나님께 드리려. 근데 또 이분은 또 부모님 말씀이나 또 자기 신앙도 조금은 또 그래야 되나 할 게 있었겠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근데 뭐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분이 그 다음날 새벽에 그러니까 월급을 통째로 첫 열매를 드렸어요. 그리고는 뭐 속마음으로 어쨌는지 아무튼 드렸는데 근데 이분이 이제 신앙이 좋으니까 감사가 많았지만 서운한 것도 약간 있을 수가 있겠나 하고 생각을 해봐요. 자, 그런데 이제 보름이 지났대요. 그런데 의대 학장님이 부르시더래. 그래서 갔더만은 학생 수고해서 이러고는 자 하고는 봉투를 하나 주더래요. 자, 이거는 자네 거네. 혹시 이게 뭡니까 했더만은 야 이번에 의사들 시험을 쳤는데 얼마 전에 자네가 1등을 했어. 그래서 상금이야. 받아가지고 집에 와서 보니까 자기 월급의 2배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감사하면서 이제 사람들에게 막 간증을 해요. 참 하나님 걸 드렸더니 1등도 하고 또 부상도 받고 그래서 좀 2배나 더 받았다 이러면서 이분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여러 간증들을 이야기를 참 많이 하시는데 그런 내용이 나와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런 거죠. 하나님 앞에서 이제 첫 열매를 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을 어머니께서는 아들에게 우리가 그리 살자 하고 했고 아들은 순종을 했어요. 꼭 뭐 하면 2배 준다 10배 이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순수함으로 나가는 이거. 그래서 여러분 첫 열매는 이 맥추절도 그렇고요. 뭐 추수감사절도 그래서 이제 우리 1년 중에 2번의 감사가 나오잖아요. 한 번은 맥추절, 한 번은 추수감사. 그래서 한 번은 전반부, 한 번은 후반부.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항상 우리가 감사를 하지만 최소한 1년에 크게 전반기에도 은혜 주신 거 감사하고 후반부에도 은혜 주심을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잖아요. 자, 이런 힘든 가운데서도 지금까지 우리 뭐 코로나 안 걸리고 또 이렇게 지내오고 이런 거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맥주 감사절에 이런 주의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드리는 게 우리가 맥주 감사절이다. 그래서 이제 7월 첫째 주나 혹은 둘째 주 이렇게 주로 드리게 됩니다. 이게 맥주절의 가장 기본적인 본질이에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강야 생활을 하다가 그 고생 가운데 있다가 이제 좀 더 평안하게 직접 수확, 농씨도 뿌리고 결실을 얻으니까 그로 인하여 누리는 그 기쁨들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또 주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드리는 것.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첫 열매가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거든요. 첫 열매가 있다는 거는요, 그 다음부터 열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첫 열매, 이걸 맥주제를 드리고 나서부터 그 다음에 장사도 하고 물화도 하고 모든 걸 시작한단 말이죠. 자, 이곳에서 첫 열매를 다음에는 가는 곳마다 이제 열매가 계속 이어지겠죠. 그래서 여러분, 맥주들은요,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그거로 와 내 손해인데 이 개념이 아니라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이제부터 계속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끝없는 열매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데 대한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첫 열매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일을 진행을 해 나가실 때마다 이런 때로는 절기를 통하여 깨닫게도 하시고요,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자세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 아멘 하고 드리는 거죠. 요즘 보면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런 게요, 맥주절이 과연 꼭 필요하냐. 우리는 농사 짓는 사람, 여기 손 들어보세요. 보리 농사 지으신 분 아무도 없잖아. 근데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거는 옛날에 농경 문화에서 한 거지. 이거는요, 형식으로만 접근하는 거죠. 본질의, 하나님의 마음의 본질을 놓쳐버리면 신앙은요, 메말라지 버리게 되고요, 형식적이 되게 되고요, 그곳에서는 좋지 않는 결과가 맺혀지죠. 하나님의 의중을 알아야죠. 마음을 알아야죠. 왜 첫 열매를, 맥주절을 드리려 했느냐. 하나님이 첫 열매를 주시면 그때부터 계속적인 열매가 일어나니까 우리는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가 신앙생활은요, 교회를 통해서도 이런 절기뿐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교회에서 배워야 되는 것은 가정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나의 직장생활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의 원리를 교회에서 우리는 배워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저희들이 가만히 지켜보면서 여러분에게도 또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아, 이런 구도로 자꾸 우리가 눈이 열려야겠구나, 배워야겠구나, 앞으로 교회가 이런 식으로 가야겠구나 하는 것들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들. 그래서 여기 이제 성경에 이 맥주절을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거를 이제 믿음의 백성들은 대를 이어서 계속 하잖아요. 오늘날 우리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첫 열매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고, 한 해에 대해서 전반기에 있어서 감사를 하고, 또 그걸 통하여 주님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기억하면서 나도 부활할 것을 기억을 하세요.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부활이다. 자, 그러면 여러 가지 어려움과 핍박과 가운데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를 들면요, 첫 열매 중에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것을 생각하면 쫙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유월절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유월절을 들어가면 장자의 죽음이 나오잖아요. 아, 우리 아들이 살아있구나, 이것만 생각해도 그때의 하나님의 그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대단하신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진행하시는가를 알게 되죠. 그러니까 믿음이 확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 이 첫 열매를 생각할 때 단지 수확이 있구나, 요 개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첫 열매를 맺을 수 있게끔 첫 장자를 살리시고 지키신 것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요. 그런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생각하면서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는 그 부활신앙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은 여러분, 이게 장기전이 되니까 참 많이 피곤하고 힘들죠. 그런데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코로나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지금 단련하고 있다는 걸 아시죠? 코로나가 없었으면요, 우리 믿음, 우리나라 말로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희미해질 수가 있어요. 성경에서는 이 미지근하면 토해버린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아니라 좀 더 믿음이 맑아지고 좀 더 분명해지도록 우리를 도우신단 말이에요.
세상은 여러분, 사탄의 일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는 것을 계속 붙여주는 일을 하세요? 떨어지게 만들어요? 붙여주시죠? 떨어지게 만드는 게 사탄의 전략이고 주목적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하고 떨어뜨리려고 하는데 그 떨어뜨리는 게 직접 막 꿈에 나타나고 마귀가 막 야 떨어져 막 이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 것이고, 자, 사탄은요 모든 걸 다 사용해요. 권세자들, 세상 주관자들, 악한 영들, 문화들 이런 걸 다 사용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과 저의 신앙을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과 떨어뜨리기 위해서 정치인들을 이용할 거고요, 대통령이와 권력자들을 이용할 것이고요, 문화를 이용할 것이고요, 또 여러 가지 어려움과 이런 환경 속에서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용할 것이고요, 때로는 질병도 이용할 것이고요, 아무튼 필요한 것들은 다 동원해가고, 때로는 성경에는 보니까 광명의 천사로 나타난대요.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서 좋은 일 다 하고 이러면서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으로부터 빼가는.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 보면 이단들이 막 그러냐. 그 다음 거짓 가르치 막 참말인 것 같은데 거짓 가르치. 요즘 같으면 뭐 신천지라 이런 것들처럼.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막 공격하는데 여기에 우리가 이겨내려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충 해갖고는 안 되죠. 여러분의 자녀들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치고, 그래서 우리 신앙 속에는 체험적인 신앙이 때로는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체험을 통해서 믿음을 배워가니까요. 이번 감사절을,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오늘부터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자녀들의 이런 하나님의 첫 열매, 첫 부활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돈독히 세워지도록 양육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가정예배들 좀 들으셨나요? 제가 알기로 드린 가정이 거의 없는 걸로 아는데 이번 주부터는 인증샷 좀 올려주세요. 이게 이제 우리를 돕는 거니까. 왜?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런 험한 세상에서 지금 신앙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냥 넘어지잖아요. 넘어져. 그러면 이거를 믿음으로 잘 가르쳐야 되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잘 가르쳐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말씀으로 잘 가르쳐 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우리가 세상적인 방식이 우리는 익숙해 있는데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과 믿음으로 순종하는 법을 우리는 자꾸 배워가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참 감사한 게 저기 이제 이거 보기 괜찮죠? 요게 최고급이에요. 저게 이제 상중하가 있대요. 그런데 하는 사실은 좀 쓰기가 어렵대요. 그럼 중을 주로 쓰는데 상은 이제 되게 비싸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번에 갑작스럽게 방염 때문에 소방서에서 나가고 바꿔라 하니까 바꾸기는 바꾸는데 하고 이제 우리 재정적인 상황이나 앞으로 어찌 될 것인가를 쭉 살펴보면서 이거를 기도하면서 구상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걸 보면서 제가 구상하기는 최고 가장 그 데드라인을 어디까지 세웠냐면요, 저는 1차적으로 우리 교회 헌금으로 모든 일들을 하는 걸 원해요. 물론 그러다 보면 이제 어떤 일이 생길 때는 여러분 또 뭐 기쁜 마음으로 동참하세요 하기도 하고 이러지만, 자, 그래서 우리 기본 헌금으로 데드라인을 딱 해보니까 가장 뭐 어쨌든 해야 되는데 그 중에 가장 단촐하게 할 수 있는 거는 요게 2개, 이거하고 요 뒤에 예배드리는데 지장 없도록. 나머지는 뭐 굳이 없어도 좀 불편하지만 괜찮아요. 저 방도 좀 뜨거워도 뭐 참으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예산이 들 것인가. 그런데 될 경우는 다 하지만 최저의 예산은 요렇게 잡자 하고는 이제 그래서 인터넷으로 검사를 하다가 물어봤어요. 이제 저희 가만히 보니까 제 바로 위에 형님이 이거로 일을 하시더라고요. 몇 년 전부터 대구에서. 그런데 저희 형님이 손재주가 참 좋아요. 그런 쪽으로 머리가 잘 돌아가요. 그래갖고 나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가 이제 수출도 하고 대구에서 좀 이걸 큰가 봐요. 공장이 뭐 3개라나 4개라더나. 그런데 그 중에 하나를 맡아서 하고 있어요. 공장장은 아니고 책임자로. 그러니까 아니 언제부터 형 그거 해가지고 그렇게 됐어? 치고 올라가려면 얼마나. 그런데 인정을 빨리 받아. 그래갖고 그걸 잘한대요. 그래서 이제 전화를 했죠. 형 이런 게 있는데 지금 우리 이게 돈이 얼마나 나올 것 같아요? 또 이제
이 대충 뭐 예산을 잡아야지 뭐 우리가 어떻게 할 것 같으니까. 그래서 크기가 얼마나인데, 그래서 지난번에 붙은 걸 제가 대충, 그거는 나무잖아요. 나무로 이제 쭉 재가지고 이랬는데, 보더만, 야, 이리 재가지고는 작품이 안 나온다. 이거 만들어가면 다 틀린다. 그럼 어떻게 재야 돼요? 하니까. 동생이 이제 개척을 해가지고, 또 이리 한다 하니까 또 안쓰러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알았다 그러면 내가 한번 올라가 볼게. 이러면서 토요일 날 대구에서 올라왔어요. 새벽부터 출발해갖고, 그래서 이제 와갖고는 뭐 다 쟀어요. 재고 나서는 대충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아요 하니까 쭉 보더만, 너가 돈 좀 있나? 참네. 그래서 아니지, 그러니까 제절은 내요 4개만 하고 말 건데 어느 정도 하니까 그 이제 직원에게 그걸 빼보라 했대요. 빼보라 하니까 반년 말고 일반 거로 해가지고 일단은 급히 뽑아준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런데도 상당히 돈이 뭐 100몇십만 원이 나와요. 야, 이 정도 되겠나? 그럼 뭐 이거를 할 수 있으면 해봐라. 그러면 이건 내가 다 만들어줄게. 2주 동안요. 그 재고 가서 2주 동안 보니까 보통 근무 때는 안 되고 퇴근해서부터 새벽에 일찍 출근해가지고 재단하고 이런 걸 본인이 다 하니까. 그래서 그걸 다 해가지고, 그러고, 이제 우리한테는 비싼데, 자기들은 재료만 살 때는 상, 중이 많이 차이가 안 난대요. 그래서 상이 훨씬 좋으니까, 또 차이가 별로 안 나니까 상호를 하라 하면 어떻겠노 해서, 별도 차이 안 나면 당연히 그래가지고, 그래갖고요. 어제 새벽에 4시에 대구에서 출발해갖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누구 뭐 달기는 어떻게 달래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하고 달아야지 뭐 저것도 달았는데 뭐 대충 우리 달면 안 되겠어 이러니까 또 그게 안쓰러웠는지 내가 갖고 올라가서 달아줄게 또 이러더라고요. 그러고는 어제 올라와가지고 이걸 다 달았어요. 제가 참 신기한 게,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기들의 일을 하고 우리 교회를 인도해 가시려고 하던 어떤 결정적인 순간마다 생각 못했던 예비된 사람들이 있어요. 자, 여러분, 교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지금 눈에는 안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계속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천열매가 나봐야 알지. 우리는 이러잖아요. 농사지 갖고 나봐야 알지. 그렇지만 나봐야 아는 게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기다리면서 농사를 지어야지. 돼봐야 알지 하다가 이게 잘 안 자라는 건데 잘라보고 내 마음에 안 드는데 잘라보고 이러면 결실할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성도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의 앞길이, 여러분의 앞길이 어떨지 우리 다 몰라요. 그죠? 가봐야 알아요. 그런데 가봐야 아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곳에 가보면 하나님의 의인들이,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도우는 사람들이 준비되어 있다는 걸 믿길 바라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 믿음을 가르쳐라는 말이죠. 이 믿음을. 그러면 형편은 우리가 살아가는 대로 형편이 되잖아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 막 어쩔까 이래 하지 마시고 이 형편을 갖고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된다 하고 그 정도 돈이면은 그냥 대충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 교회 되겠구나. 이러고 이제 저도 우리 성도들에게 그냥 하나님 이런 거 있는데 헌금하실 분들은 좀 하시면 좋겠어요 하고 제가 그냥 저는 왜냐 말은 해야 돼요. 왜?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시면요, 제가 이번에 여러분 이거 헌금하고 100배의 결실이 있을 거예요. 축복을 받으셔야 돼요. 이래 하면 또 해요. 좀 더 많이 해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그거는 약간 다르게 생각하면 협박이거든요. 매년 중에 축복을 교회는 그리 끌어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런 여러분 이렇게 내 계산으로 이런 식으로 끌고 가는 거 아니에요. 요래 가지고 좀 이렇게 가고 사람들은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여러분 항상 아셔야 될 건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제가 이렇게 인도에 갈 때마다 여러분들이 자세히 지켜보세요. 하나님이 이번에 어떤 식으로 일할 것인가를 저도 모르지만 저는 거기에만 집중을 해요.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 봐요. 자, 이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실지, 어떻게 헌금을 할지 저는 몰라요. 그렇지만
성도들에게 알려주면 하나님이 각자 움직이셔요. 자, 여기서 교회 일이 재미있게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져.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탁 들으면서 감동을 받아. 그럼 어떤 분에게는요, 이런 감동을 주고, 어떤 분에게는 이런 감동을 주고, 어떤 분은 이런 감동을 줘요. 어떤 분에게는 기도해야지 하는 분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 여러분, 제가 어떤 교회를 갔더만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장로님들하고 권사님들하고 어떤 일을 하자 하면 좋은데요 하면서 계속 그걸 제재를 해. 이유가 뭐냐면 그 일을 하면 돈이 필요하면 자기들도 헌금을 해야 되는데 장로 체면에 권사 체면에 또 중직자 체면에 헌금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될 것 같으면 그래서 주의 일을 못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절대로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이거는 바로 내 생각으로 교회를 끌어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찾을 길이 없어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재원은 최대한 살펴서 명쾌하게 보지만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일을 끌어가시고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하고 어떤 환경으로 만들지는 우리는 믿음으로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 예를 들면 하면 여러분에게는 이런 일들이 생겨요. 하나님께서 제가 지금까지 30년을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하고도 계속 저는 나름대로 지켜보면서 지금은 내린 요 정도 결론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할 때 이거는 교회 일이든 여러분 가정 일이든 할 때 어떤 감동을 줘요. 그런데 어떤 분들에게는 오늘 여기 맥주 감사처럼 어떤 일이 딱 생기면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신 게 감사해서 그냥 그 믿음으로 그냥 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또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이변기회를 통하여 영적 체험을 하게 만들어. 꼭 영적 체험이라서 이게 아니라 신앙의 체험. 자, 그래서 어떤 분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면 나도 이번에 좀 어떻게 해야겠는데 하는 마음이 주어져. 그래서 그때 순종을 하면 아까 원종수 권사처럼 엄마 은임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순종을 했더만 더 좋은 일들이 생기는 이게 뭐죠? 영적 체험이 이제 하나 쌓이고 둘 쌓이고 셋 쌓여요.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의 자녀도 그렇고 이런 쌓이는 것이 필요해. 그게 나중에는 믿음이 돼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영적 체험의 장을 억지로 만드는 게 그 다음에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오해하면 안 돼요. 할 때마다 이번에도 내도 감동받아가 해야지. 그러다가 죽어요. 여러분이 다 안락하면 안 돼. 절대로 그거는 큰일 나요. 내가 빠지면 안 되는데 내도 복받아.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좀 안타까운 거는 이런 성향들의 신앙 훈련을 배운 사람들이 제법 있어요. 그래가지고 집도 엉망이고 개인 삶도 엉망이고 교회는 열심히 충성을 하는데 다른 게 엉망인 사람들이 가슴 아프게도 있어요. 그런 건 절대 안 된단 말이죠. 자, 그러면 또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이번 기회를 통하여 은혜를 줄 뿐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는 아브라함을 테스트한 것처럼 테스트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너가 믿음이 요 정도 자랐으니까 요 정도 감동을 탁 주셔요. 그게 순종하나 안 하나 하는 테스트를 줄 때가 있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또 어떤 분들에게는 물질로만이 아니라 기도의 감동을 주고 어떤 분들에게는 봉사의 감동을 주고 어떤 분들에게는 사랑의 감동을 주고 이래서 다양한 감동들이 저는 이번에 주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하고는 그냥 툭 던지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은 여러분 개개인마다 다르다 이 말이죠. 그때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종들이 되기를 바라요. 이러면서 하나님을 알아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를 성도들 여러분의 가정에서 가르치셔야 돼요. 그럼 앞으로 교회 일들을 제가 만일 이런 식으로 안 할 때는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야기하세요. 목사님 이번에는 왜 뭐를 이런 쪽으로 좀 하세요 하고 이야기를 그러면 제가 다시 돌아볼 거죠. 기도하면서. 교회는요 주님의 의중대로 나가고 그래서 내가 안 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각 은혜의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셔서 움직이게 만들어서 결국은 뭐예요? 믿음이 자라게 만들어요. 첫 열매 주님의 부활에 이르도록 흠도 없고 점도 없도록 가도록 만들어 주신단 말이죠. 그 은혜들의 길을 차단해서는 안 된다. 이번에 참 여러분 어제도 또 어떤 가정이 제가 이제 여러분 교회 토요일날 우리 코로나 때문에 청소 좀 하면 좋겠는데 하니까 또 어제 오셔가지고 어제는 일이 좀 많았잖아요. 다 이게 해놨으니까
또 와가지고 애쓰고 가셔서 얼마나 감사해. 누군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모르는 게 좋아요. 어떤 분들은 물질로 해서 감사한데, 어떤 분들은 기도를 한 분들, 어떤 분들은 수고를 한 분들, 어떤 분들은 또 어떤 일이 일어날 때, 그래서 저는요,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이번에는 나에게 어떤 쪽으로 감동을 주실까 하고 저는 사모해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일들이 아름답게 돼간단 말이죠. 아름답게. 이번에 참 감사하게도요, 그렇게 순종하는 분들이 많으셨나 봐. 그래갖고 우리가 이것에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헌금이 나왔어요. 이분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 우리 교회 오신 지 어떤 분은요, 그냥 좀 헌금을 해야지 하고 생각을 하셨나 봐. 그랬는데 제가 와서 그냥 이거 하는데 좀 뭐 자유롭게들 헌금하실 분 하세요 이러니까 탁 들으시면서 이 때문에 오늘 내가 이 교회 오게 했나? 그래갖고 또 헌금을 하셨어. 여러분 신기해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가 여기 처음 와가지고 이 동네로 와서 그때는 교회가 좀 지금보다야 또 더 그거 할 때잖아요. 그래서 좀 여러 가지로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하나님 제가 기도한 게 있어요. 하나님 11조 안 한 분이 모아놨다가 우리에게 11조 좀 하게 해주세요. 한 번씩 그런 분들이 계세요. 교회들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저는 그런 걸 들으면 필요할 때는 하나님이 그것을 역사하셨으면 우리도 역사하셔야 되고, 성경에서 일어났으면 우리 가운데, 저는 그 믿음으로 다녀요. 그래서 그 기도를 제법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진짜로 우리 이래서 헌금이 제법 많이 들어온 거예요. 11조가. 그래서 그 다음 또 들어왔어.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것도 하고 이제 나중에 제가 막 그러면 그때 반응은 안 보이잖아요. 한참 있다가 물어봤어요. 가만히 보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교회 와서 11조를 하는데 이게 몇 달 그 모은 거야. 보니까. 그래서 그때 잠시 이제 교회를 좀 못 가가지고 헌금을 못 하고 그걸 모아놨나 봐요. 그래서 그때 그게 우리 교회에 참 도움이 됐습니다 하고 이제 몇 달 후에 이야기하니까 씩 웃으시면서 그러면 감사하죠.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너무 재미있다니까.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이런 건 하면 안 돼요. 어떤 분이 이 이야기 하는데 양해하십시오. 그냥 유익할 것 같아서 가수원을 한대. 그런데 이제 이 가수원을 좀 팔아야 돼, 일부러. 그래서 교회에다가 기도 부탁을 했어요. 여러분, 이 가수원이 팔리면 몇 천만 원을 헌금을 하겠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그 당시 교육관을 건축을 해야 된대. 돈이 필요할 텐데, 그 돈만 들어오면 이거 할 수 있겠잖아. 그래서요, 전 교인이 합심해서 기도를 했어. 자, 이럴 때 보면 사람들 억수로 열심히 기도해요. 자기 과이라고. 그러면 안 되는데. 기도는 해야 돼. 그렇지만 그런 동기가 되면 안 돼요. 그러면 나도 얼마나 더 보태자. 이래야 나가야지. 막 주여, 이제, 그럼 우리는 안 해도 되겠다. 이래갖고 막 철학기도 하고, 막 주여, 그거 빨리 팔려갖고 그 집사님 그 헌금하게. 근데 진짜로 일주일 만에 팔렸대. 와. 그러니까 이제 헌금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헌금을 했대. 그 다음이 문제라. 그 다음부터 교회에 오면 어깨에 힘이 들어가. 내가 이 교회에서 제일 많이 했잖아. 이마에 했는데. 우리가 한 헌금으로 교육갈이 지금 됐는데. 자, 결국은 그 신앙이요, 교만에 빠지고 잘못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떤 일이 있을 때 그분들이 예를 들면 어떤 일이 있으면 참 감사하다 그리 되면, 그래서 저한테 어떤 분들이 와서 목사님, 전에도 우리 건축했을 때요, 찾아와 그래요. 목사님 이번에 로또 걸리면 헌금할게 해야 한다. 큰 소리 치면서 이야기해요. 막 로또 걸리면 내 이번에 우리 건축헌금 다 할게요. 걸리면 안 할걸. 속으로 말은 못하고. 아이고 주여. 여러분, 그런 신앙을 하지 마시고 한 알의 밀알이라도 지금 내 형편에서 그냥 하나님께 심으세요. 드리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우리는 그런 요행이나 바라고 나중에 내가 크게 되면 그때 왕창할게요. 아니, 지금 현재 나에게 주신 은혜대로 주님을 섬기고. 왜? 거기에서 믿음이 자라죠. 저는 요즘 기도할 때마다 우리 헌금 보면 참 감사한 게 있어요.
앞으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 거는 저는 믿어요. 근데 어떤 건지는 나도 모르겠어. 이 영종도에서 우리에게 맡긴 사명이 있으니까 건물을 주실 거 아니에요. 땅을 사가 짓게 하시든지 기존 건물을 주든지 어떤 방식으로 할지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여튼 저는 믿어요. 근데 그게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세상에 어떤 분이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먼저 보니까 건축원금을 해요. 몇백만 원을 하는 게 아니라 얼마를 해요? 작은 씨앗을 뿌렸어요. 그게요 지금 100만 원이 넘도록 모여있어. 작아 보이죠? 저는요 와 이 씨앗을 심었다. 앞으로 이 씨앗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보자. 저에게는요 그거는 소망의 씨앗이에요. 작은 것 같으나 하나님 앞에서 그 주님이 그런 감동을 주셨을 거 아니에요. 뭐 다른 사람들 다 하는 거 아니거든. 그래 건축은 옛날에 배운 것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해야지 하는 마음이 생겨서 그랬을 거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런 감동이 올 때 믿음으로 순종하길 바래요. 요즘같이 어려울 때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분 교회 기도하러 좀 오셔. 그런 감동 주시는데 내일부터 해야지 다이어트 합니까? 내일부터 해야지 안 해. 그런 감동 주면 교회 와서 기도하세요. 언제든지 오셔서 하시면 되잖아요. 널찍이 있고 아무나 이거 틀어고 하시든 핸드폰 틀어고 하시든 여기 이거 있으니까요 전원 온 누르고 유튜브 해가지고 눌러가고 그냥 틀어요. 그러면 잘 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떤 분들에게는 뭐 섬기는, 어떤 분들에게는 봉사하는 거, 어떤 분들에게는 전도하는 거, 어떤 분들에게는 하여튼 다양한 은혜들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노크를 해요. 사실은 두드려요. 그때 저와 여러분은 이게 뭐지? 주님이 왜 나에게 이런 노크를 하시지? 왜 나에게 이런 생각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지? 이런 게 느껴지면 그걸 좀 더 기도하시면서 믿음으로 순종하길 바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인간의 방법 쓰려고 하지 마십시다. 오늘 저기 맥추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절기 때는 사실은 축제예요, 축제. 그냥 기념일이 아니라니까 축제의 날이라니까. 그래서 6월절에는 얼마나 사람들이 많으냐 하면요. 예루살렘에 그 당시 뭐 별로 크지도 않는 동네. 전국, 외국에서까지 다 오면 엄청나게 많아진다 하잖아요. 그게 뭐죠? 축제. 여러분, 6개월 동안, 이제 7월도 초인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많잖아요. 그 은혜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첫 열매를, 또 기쁨의 열매를, 감사의 열매를, 기쁜 마음으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사람들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 중에 여러분들이 헌금을 하고 이럴 때 꼭 조심하세요 하는 지침이 몇 가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빚내 갖고 하지 말아요. 어떤 경우는 그럴 때가 있어요. 그거는 소수예요. 일반적으로는 뭐예요? 있는 형편에서 하세요. 물론 내가 좀 미리 땡길 수는 있겠죠. 내가 아껴가지고. 그거는 왜 감동 주는 대로. 교회는요, 하나님은 제가 젊을 때 그런 고민을 좀 해봤거든요. 그래가지고요, 막 가슴에 불을 타가지고 헌금을 하고 싶은데 돈은 없으면 이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어디 가서 돈 좀 빌려달래 했어. 나 헌금하려고 한다니까. 그분이 또 물끄러미 쳐다보더만 제가 고등학생 때 막 은혜가 넘쳐가지고 막 가가지고 제가 앞으로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버려드릴 테니까 좀 무슨 뭐 하려고 쓰려고 하길래 헌금하려고 이러니까 얼마나 그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 충격을 받았겠어. 그래서 나중에는 기도하다가 어떻게 할까 했는데, 야, 너한테 있는 것들이요 하는 감동이 와요. 그래서 나에게 있는 게 뭐지 하고 딱 보니까 팔목에 시계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계를 드렸어요. 주여, 내가 드릴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대요. 그때 시계들 우리 얼마나 유행할 때인데. 그런데 그 다음날 부흥회 때였거든요. 목사님이 저를 보고 그래가지고는 갔어요. 자, 어제 학생이가 이렇게 시계를 헌금했더만 해서 제가 드릴 게 없어갖고 그랬어요. 그분이 이거는 내가 네 선물이다 하고는 강사 목사님이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이게 대한 돈은 내가 대신 헌금으로 드릴 테니까 너의 믿음 때문에 내가 선물로 준다. 제가 그때 참 느낀 게 많았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여러분, 맥추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의 고난 가운데서도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며 첫 열매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구나, 주님 것이구나, 그 은혜로 내가 살아가는구나. 그러면 첫 열매가 있으면 앞으로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 풍성한 열매가 계속 될 것인데 그 놀라운 은혜들을 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회개할 건 회개하고요. 또 은혜 받은 거는 감사하면서 잠깐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